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앞장서고 있는지, 이것이 사역의 의미와 또 순탄함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주의 일을 그래서 할 때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가진 것과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그 적용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각각 다르고 받는 복이 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앞장서서 끌어주는 그런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험에서 벗어난 바울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이 40명의 결사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형통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도우시고 또 저렇게도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11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12절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주보를 잘못 낸 거예요.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인이 삶이 되었던 것처럼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와 똑같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세 가지로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동역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교리적 논쟁으로 분열되어 합법적 재판으로는 바울을 해칠 가능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을 살해할 결사들을 결성했죠. 이들은 생사를 건 것이죠.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40이란 숫자는 고통과 시험의 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지거나 또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데려 나오도록 재심 요청을 한 겁니다. 바울이 재심 요청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와서 이 공회로 다시 들어갈 때는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공회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외길입니다. 넓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그 길을 걸 때에 그 안토니아 요새에 가는 길에서 바울을 습격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다 한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무리 이 완악한 계획으로 다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언덕이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방이 다 막혔으니 너희는 죽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길을 낼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초래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길이 있어요.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 우리의 가난, 억울함, 헌신, 질병, 어려움, 우리의 약점 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비밀 결사대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생질이란 것은 조카를 말하죠. 그래서 이 생질은 조카는 바울에게 그걸 얘기하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하도록, 그래서 그 천부장에게 이 내막을 알리도록 합니다.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일어날 소요 사태를 미연에 알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또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신 사람, 또 숨겨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아합의 핍박에서 선지자들을 구한 국내 대신 오바데 같은 사람이나 메디아 파사에서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구한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돈이 없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면부지한 장로님이 5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받아서 우물 파는 건 좋은데 누군지는 알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헌금 우물 파라고 했는지, 그래야 우리도 같이 기도를 해줄 것 같아서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말씀이 자기 아내가 질병으로 천국을 가면서 적금 들어놓은 곳이 있는데 가장 보람 있는 일에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가치 있게 쓰고 내 아내의 죽음이 그래도 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을까?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곳을 찾다가 그 돈이 결국 선교사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국도변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와서 헌금을 하고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교회를 짓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한편으로는 응답된 것이 기쁘기도 하고 해서 그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왜 우리 교회에 헌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늘 이 개인 사업 때문에 이 길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쓰러져 가는 교회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팠는데 그 가슴 아픈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와 같은 똑같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성장했고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 교회는 쓰러져 갈 같은 교회, 금방 이 교회를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 정도는 한번 헌금하고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건축하십시오 하고 내놓은 돈이 20억이랍니다. 뭐 놀라지도 않네.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맙시다.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가 옵니다. 무너진 건강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준비시켜 놓고 만나게 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이미 준비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눈을 뜨고 사명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또 신실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시고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로마에 가기까지 또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안 죽어.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배악한 마음으로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형국교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해야 할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섬세하게 개입하시어서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죄수인 바울의 말을 이 불신자의 믿지 않는 백부장이 마치 상관의 말처럼 듣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밑도 끝도 없이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천부장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이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인, 사회적 법으로는 죄수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그대로 믿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하나 탁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요. 우리의 눈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의 마음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인 천부장이 친절을 베풀어 청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19절부터 22절 내용이죠. 이 천부장은 바울의 생진의 이야기를 그냥 믿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형무소 소장이, 쉽게 얘기하면 형무소 소장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의 그 말을,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조카를 통해서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겠냐는 것이죠. 일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이는 공회는 국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느 쪽에 여러분 줄을 서야 출세하겠습니까? 국회 쪽에 줄을 서야 될까요? 일반 시민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줄을 서야 될까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맨 앞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 때마다 주무세요. 그 뒤에서 보면은 다 보이죠. 가끔씩 코도 골아요. 그 참에 목사의 아버지가 그렇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조니 교인들한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졸면은 옆에 앉아 있다가 깨워라. 그러면 깨우면 내가 1달러씩 줄게. 깨울 때마다 줄게. 가만히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10벌만 졸면 10달러를 벌잖아요. 예배 때마다. 수지 맞은 장사구나 하면서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매주간은 옆에서 치니까는 이 아버지가 주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쯤 지나니까 아들이 안 깨워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 때 졸 때 안 깨우면 2달러씩 주기로 했어요. 이런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편리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곳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부장은 신비하게도 바울의 생전의 말을 들어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천부장이 바울 편이라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전에부터 알고 있었으면 바로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지 뭐할로 거쳐서 만납니까? 그럼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백부장도 천부장도 우연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간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낯선 사람의 말을 그래서 듣게 합니다. 그거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불리게 될 줄 알면서도 이 용기 있게 사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이래 방해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세상을 바라보며 주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도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이해를 못한다고, 또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고난의 과정, 어떤 긴 터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불신자의 마음을 세밀하게 간섭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시고,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명 붙들고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왕에게 고합니다. 내가 우리나라로 가서, 우리 민족에게 가서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니 그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포로가 감히 포로로 온 주제에 무엇을 요청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나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기쁘게 허락을 해줍니다. 국경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까지 친히 써줍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재료도 들어갑니다. 그 건축할 재료까지 왕이 다 내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좋겠죠. 그러나 고난이 와도 좌절할 것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잖아요. 아무리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힘든 과정이 쉬운 과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리는 겨울철에 잘 밟은 만큼 봄에 더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바람으로 인해 오히려 배는 더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가 373장 2절이 뭡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믿습니까? 풍랑이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처한 제도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의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세요. 천부장의 권력 조직인 로마 군인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여주잖아요. 천부장은 백부장을 둘을 불렀죠. 그때가 밤 제3시입니다. 지금 말하면 저녁 9시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이 집요함과 폭력성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음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을 밤에 싹 빼돌립니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병력을 동원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호송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한두 명을 붙여서 호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호위 병력을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창군들 200명, 무려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 데 보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당시 로마 군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군인들 하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요. 열심히 있는 애국자들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골목에서 로마 군인과 마주치는 일이 있으면 주위부터 살피고 아무도 없다 하면 지나가면서 로마 군을 푹 칼로 찌르고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로마 군인은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 그 군인들이 사명자 바울을 살리는데 쓰임받고 있잖아요. 호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24절 말씀 이하를 보면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까지 준비하는 것이죠. 전용 비행기까지 준비해 놓는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70명이 가면 가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먹고 가는 비용이면 엄청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은 10원 땡전 하나 들지 않고 로마의 호송으로 다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까지 무사히 가잖아요. 그럼 천부장의 이러한 조치가 바울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신자의 자기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그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상황은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나쁜 상황까지도 사용하여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그는 총독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고요. 29절 이하에 보면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형사처벌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도 총독에게 이 재판을 맡기기를 원해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총독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를 물어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이에 보면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사람이냐,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황제의 직할지인지 아니면 지방 총독의 속주인지를 묻는 겁니다. 바울의 출신지에 따라서 재판 권할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그곳은 로마의 직접 통치 지역 안에 있으므로 벨릭스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송사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벨릭스는 기다리게 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곳에 결박되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24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에 가겠다는 사명을 받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부장이 그렇게까지 편지를 써서 선처를 부탁했다면 바로 석방해 줘야 되는데 로마의 법정에 왔으니 당연히 석방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쓰레기 차피했더니 똥차에 깔렸다고. 그거 아십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악한 자들 피해왔더니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바울의 운명이 맡겨진 거예요. 근데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아내를 셋이나 두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측근도 자기의 출세에 장애가 되면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 요나단도 죽인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악명을 떨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맡겨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무한 것 아닐까요? 고난의 현장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필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져야 될까? 이런 수모와 고통이 언제 끝이 옵니까? 왜 어두운 밤이 계속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데 이 결과가 더 안 좋게 된 것입니까? 물 수 있죠.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이만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했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이 드러나면 그 이유를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울을 로마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낸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너는 로마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선한 사람이었다면 천부장의 편지를 받고 곧 석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하게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잡아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을 바로 석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기로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명의 자객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기로 작심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아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벨릭스를 통해서 2년 동안 바울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한 겁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기다리다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가이사에 가겠다고 상소를 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지만 로마에 도착해서도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수많은 질문을 했겠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낸다고 해놓고 이 죄수의 이 꼴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시위대가 바울을 지킵니다. 지금 말하면 경호실이죠.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최고의 권력층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만약 자유인으로 갔다면 어떻게 최고의 권력층에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층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감옥 가면 감옥 간 뜻이 있는 것이고 자유인이 됐다면 자유인이 된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면서 지금은 로마가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사가 있지만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많아지지만은 바울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지 않는 날에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기틀이 될 것이다. 어떻게 봅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고생을 한 요셉을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억울하게 형들한테도 팔리게 하고 이게 또 누명 써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나의 고생은 언제나 끝이 납니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당시 현재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지만 머지 않는 날, 밝은 날이 오면 그 뜻을 능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어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바울은 유대 땅에 머물던 구원의 진리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그 앞길에 이해할 수 있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 때문에 의욕을 상실했습니까? 신앙의 기쁨도 마음의 평안도 이미 없어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고난과 고통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제도도 또 그 사람들의 악한 의도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데 사용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시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한시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없으면 다른 자를 통해서라도, 불신자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곳,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형국 지역에, 이 경주 지역에 우리 형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복음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긴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눈과 제한된 마음과 또 한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생하는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긴 터널의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통해서까지 이 땅의 악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며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